2018년 8월 1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147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4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로 갑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 이름이 함신미라고 합니다. 안양에서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집안이 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유난히 억압하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무려 6채나 돼서 매달 나오는 월세만 해도 엄청났는데 심지어는 등록금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 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박과 바람 피우는 데는 돈을 무진장 쓰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싸우다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엄독했지만 죽지는 못하고 이혼이 됨으로써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위자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결국은 뇌졸중으로 중풍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고 계속 반항하기 시작했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던 해 가출했습니다. 어린 여학생 혼자 겁도 없이 여관방에서 빈둥거리다가 그 여관 맞은편 방에 술집에서 일하는 호스테스 여자를 만나서 돈을 주라고 해서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술집 호스테스로 일하게 됐습니다. 몸 굴리면서 쉽게 돈 버는 법을 배우고 그런 쾌락의 삶에 아주 익숙하게 빠져들어갔습니다. 20살 되던 해 거동이 불편하던 어머니는 혼자 요강에 앉아 소변을 보다가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한 다음에 떠나갔습니다. 이 화력의 우정이라는 건 정말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를 일단 떠나면 그 세계와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여자의 과거를 알면서도 사랑해주고 결혼하기를 프로포즈하는 음악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이런 결혼하면 안 된다고. 너의 과거를 아는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좀 편안해지려는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친정이 없다 보니까 혼수품 마련할 길이 없어서 이 호스테스 여자들에게 고금리로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혼수품 마련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남편도 음악하는 사람이라 소득이 제대로 없어서 신랑 댁에서 이제 생활비를 보조받는 상황이었는데 시부모 댁에 주는 생활비는 자기가 빚진 그 빚에 이자도 낼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됐죠.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악을 쓰대면서 이혼하자고 계속 남편을 괴롭히니까 참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 세상 하지 가려고 수면제 모아둔 거와 소주 한 병 싸들고 택시 타고 저수지로 갔는데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운전기사가 신고하는 바람에 죽음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그 뒤로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까지 가서 몸을 파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세월을 지나서 37살이 됐는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되는 어느 날 병원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는 경련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불현듯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갔던 교회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의사는 신경성이 나면서 더 이상 병원에 치료할 게 없다고 약만 조제해주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고열에 시달리면서 약을 계속 달고 살았던 어느 날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가족 없는 불쌍한 노인들을 돕는 그런 전도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상에는 자기가 살아온 삶과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이제 환자들의 이 변을 치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모르는 사람이 싸질러 놓은 변을 치우면서 이 더러운 똥이 내가 지은 죄보다는 깨끗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웠다는 거예요. 그 무위탁 노인들을 도우면서 거기서 의미를 가져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술과 담배도 끊고 채식 위주로 식생활도 바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승김의 삶을 살겠다고 예전에 호스피스 살 때고 화려하게 찍었던 사진들 다 태우고 가방 하나에 소지품 다 넣어가지고 소록도로 갔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중증 나은 자들 입원해 있는 병실에 가서 대소변 받아내고 고름을 짜내는 그런 승김을 통해서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끊임없는 그 회개를 통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그렇게 몸으로 산 거죠.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과거의 그 화려했던 삶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녀는 소록도의 성녀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책이 몸의 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토리는 그 책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이분이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책을 쓰려고 자기 과거를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도 아니고 부모 형제 있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됐는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서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생이 자기도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녀는 뭐든지 볼 때마다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행복해 보이는 사람 봐도 저 사람 다 가짜라고 뒤에 보면 남 모르는 불행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를 그동안 만났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남자 또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외로웠죠. 책을 써놓고 출판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를 전도해 준 분들, 소록도 가서 봉사활동하다 만났던 양어머니, 또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기 과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책에 나오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될 텐데 그분들이 혹시 충격받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처럼 비참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한 여성이라도 이 책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미 나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으므로. 제가 이 책을 보고 충격받은 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자로서 결코 남에게 밝히기 쉽지 않은 이 어두운 과거를 자기 실명으로 세상에 공개하며 썼다는 점.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 사진까지 게재하고 있는 걸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리 창녀에서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고 소록도의 성녀가 된 한 여자의 자기 고백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함신미 씨는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의 여인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생을 낭비하고 모독했습니다. 지난날의 내 생은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이 거리에서 몸팔던 창녀를 소록도의 성녀로 바꿔놨을까요? 그렇게 변화된 여자 이야기라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를 6이나 바꿔치기 하고도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여인의 고백은 부끄러운 자신을 감추고 싶은 변명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간 남자에게, 그것도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 남자에게 굳이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고 현재의 이 부적절한 관계, 남자 관계를 밝혀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겠죠. 감추었단 말이에요, 자기 과거를.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네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말한 거 사실이다. 오늘 처음 본 이 유대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지적하니까 이 여자는 수치심보다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 선생님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본문은 이 여자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왜 문맥에 맞지도 않는 예배의 장소 얘기를 이 여자가 했을까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뿌리 깊은 열등감이었고 이 여자의 영적인 외로움과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생각하고 그 모세 오경이 축복이 선포된 산이라고 말하는 거리심 산을 예배 장소로 믿고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간절한 염원이 모여가지고 기원년 322년에 드디어 그 거리심 산에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성전. 그러나 유대의 힐카누스에서 기원년 129년에 그 거리심 산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사마리아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리심 산은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에게 축복의 산이고 예배의 산이고 기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대두됐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선지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아는 한 그녀는 뭘 해야 되느냐? 유일한 죄 용서받는 방법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거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대단하게 보이는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가? 이 여인은 자신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내가 정말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이 끔찍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그런 의미에서 예배 장소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드려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가르침에 두려움과 혼란을 느낀 이 여인은 예배 장소의 올바른 가르침은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시겠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자기 계시가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이것이 우물가의 이 여인과 길게 나눈 대화의 예수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최초로 밝힌 시간입니다. 그걸 말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최초로 밝힌 대상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의 놀라운 체험은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게 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신앙의 체험, 생명이나 신앙은 종종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는 걸 통해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처절한 절망해야 나는 정말 희망이 없고 나는 정말 가치없는 존재고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자기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싫어합니다. 아프니까요. 죄가 드러나면 아프니까.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남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문제만 인간을 알면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게 된 감격이 어땠을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실한 만남 뒤에는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정말 진정한 만남 가지면 상대방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께 영향을 받죠. 존경하는 사람이 영향받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영향을 받는데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만난다면 삶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신앙하는데 그러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혼자 예수 만났다고 생각만 하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예수 만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망한 여자였습니다. 남의 남자를 6이나 바꿔치기 하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외롭고 수치스러운 삶을 벗어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떨쳐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악을 쓰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무치는 외로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삶을 낭비하며 처절하게 타락해갔던 여자란 말이에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고 난생 처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감격을 맛본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마음 제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평화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온 마음이 채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은 너무나 강하고 확실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선명히 천국이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내면이 변화되고 나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발견한 이 좋은 소식,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열망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자기가 발견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발견한 것을 이웃에게 전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한 진리들을 남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전에는 나는 아직 완전한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나 혼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인으로서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제가 장사꾼도 아니고 정치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라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지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그날 주일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세주신 예수를 내가 만났고 그 예수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차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구세주 대신 예수의 진리를 진정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로 남에게 진리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맛보지 못하고 나도 만나지 못한 진리를 어떻게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여인을 좀 살펴봅시다. 이 죄 많은 여자, 문제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물동이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하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련 없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자기 욕구 충족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건 이제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이 여자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와 저 남자 품을 떠돌며 위로와 안식을 찾는 천한 여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자신을 천박하게 거리로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 만족을 추구했던 과거의 모든 행동과 결별한다는 의미로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늘 세상에서 목말라던 그녀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 영생하는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영생하는 물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고 정죄하던 그 말사람들, 인간들 생각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묵상해보건데 어쩌면 이 여인이 깨닫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지 않은 존재였구나. 왜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이 마을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거니까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 여자였다면 이제 그동안 내가 졌던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이 마을 사람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발견한 이 복음, 이 생명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고 싶다. 그 빚 갚는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 존재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 수치스러운 여자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쯤 됐어요. 40년도 더 전에 극장에서 본 6.25 전쟁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공사시였습니다. 전쟁 발발한 시간이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좀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한 주인공이 군대 가서 38선에 배치됐습니다. 근데 배치돼가지고 늘 불평입니다. 이 군대가 이게 뭐냐? 무기가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늘 불평하는데 갑자기 북한군 쳐들어오니까 이 청년 말대로 준비 안 된 군대니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 중대는 총알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북한군 폭격해 가지고 통신선이 단절돼 가지고 무기는 떨어져서 사람들 군인은 죽고 나는데 대대본부에 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겁을 먹은 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 북한군 폭격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땅을 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어가다가 누군가 버린, 아마도 국군이 후퇴하다가 급해서 버린 것 같은데 엄청난 실탄이 숲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기어가다가 오고 고민합니다. 이 실탄 가지고 부대로 돌아가면 지금 총알이 없어 싸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기 전우들에게 생명 같은 존재일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실탄을 자기 몸에 막 걸칩니다. 걷지 못하니까 그 무거운 실탄을 몸에 가득 걸치고 부대를 향해서 기어가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수가성 여인이 자기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늘 수치스럽고 욕먹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비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물동이를 버리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걸 선택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 그게 물동이보다 소중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진정한 신앙의 성숙과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포기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떠나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한 자는 자신이 이전에 누리던 것, 자신이 좋아하던 것, 그것도 기꺼이 결단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실천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들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진리고 내 생각만 옳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완고한 고집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런 버려야 될 물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겐 버려야 될 어떤 물동이가 있습니까? 부디 남 비판하고 저주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린 행위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이 개인의 의지적 행동했지만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도 이웃에게 그걸 전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온 동네에서 엄탕하고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 찍혀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전한들 누가 그 여자의 말에 귀를 들어주고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와서 보라 말이에요. 그녀 이 단어 내침은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구원을 받고 변화받은 영혼은 반드시 이 자신이 받은 누림, 이 기쁨, 알게 된 기쁨, 그걸 이웃에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성경 못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이 샘솟듯 솟구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해요. 그걸 이 땅에 좀 전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만의 새까라멘트 땅에 좀 전하며 살자고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심정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예수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맛보고 영생을 소유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거룩한 변화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생애 동안 오랫동안 남아있던 수치심, 죄책감, 외로움, 버림받은 거질감들, 이걸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였고 온 동네에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날 욕할까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동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구한 이 사람을 보라. 그걸 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달라진지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게 행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결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주저없이 지금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삶과 단절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했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머리로만 신앙하지 말고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 정인, 예수의 정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네 사람들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따라 나선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녀는 남의 남자들을 6번이나 바꾸치게 하면서 온 동네에서 정말 소문난 질 나쁜 여자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정말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전하면 누가 듣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누구와 전하냐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모두가 무시하던, 저주하던 이 천박한 여자가 뜬금없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우물가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모이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보다도 이 사실이 더 놀랍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데 그런 엄난하게 자기들이 비웃고 손가락 쥐던 그 사람 얘기를 듣고 한낮의 더위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가는 수고를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묵상하는 중에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그녀의 간절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기쁨과 감격은 찾아볼 수도 없는 삶에 찌든 초점이 이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파괴된 평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를 인식했기 때문에 우물가로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게 예수를 증거했는지는 수가성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실에서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녀의 행동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전에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찌든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당당하고도 변화된 품위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진실을 전하는 자의 그 진정성이 마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가 전한 이 내용의 탁월성 때문, 이 여자가 전한 메시지의 탁월성,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구한 사람, 그녀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모든 행적을 처음 본 유대인이 다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녀가 전한 한마디,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 한 글자도 설명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도 목마른 인생에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남의 남자와 빼앗아서 6번이나 바꾼 이 여자만이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는 50번, 100번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외진 동네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소문난 이 부정한 여자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이 소식은 그녀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동네 소식을, 그것도 이 동네에 가장 천박한 여자 일생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용한 점쟁이 있으면 너도 나도 물어 찾아가듯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 밑바닥에는, 그 동네 사람들 밑바닥에는 죄 많은 인생들의 공통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함과 변화된 진실함이 그녀를 무시하고 정죄하던 이 마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무엇이 이 여자를 이토록 바꿔놨는가? 무엇이 이 여자를, 이 타락한 엄난한 여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겠죠. 이 여자가 갖고 무슨 대단한 교리의 진리를 설교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전하는 내용, 태도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요긴했겠죠. 이제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누구도 귀 안 기울였겠죠.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한 번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긴 행렬이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었다.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전가한 최초의 전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심각하게 비교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그 같은 마을에 제자들이 조금 전에 다녀왔어요. 제자들 12명이 가서 가져온 거라고 고작 빵덩어리 몇 조각만 갖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전할 의도조차 없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고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수를 생수로 마신, 예수를 마신 사람들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수가성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의 심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원함을 느낀 거예요. 그들의 개처럼 취급했던 일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말씀에서 위로를 느끼고 소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여인처럼 생수 대신 예수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 광야 우물가에서 이러지 말고 저희 마을에 가셔서 편하게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나서서 예수를 영접하는 성경 역사상 보기 드문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수가성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개개인이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도 비록 유대인들이 개취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유하기를 청하고 거기에 기꺼이 예수님이 응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으면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증거가 많은데 성경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말한다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위법인 줄 너희가 안다. 이 위법이란 거야. 법을 위반하는 거라는 거야. 연결한 사도행전 11장 2절에 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다가 이 교회 법에 잘못했다고 지금 비판받는,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비난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상황은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머물던 날들로부터 몇십 년 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 용어로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에, 그 저주받은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올 때는 자기들에게 증언한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나왔지만,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부터는 그 말씀 때문에 더욱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숱한 표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그걸 보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기적을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어떤 기적을 봐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올바르게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내게 이해되지 못하면 온갖 이단이 판을 치고 이단에 현혹된 인생을 삽니다. 어제 배구대 갔더니 동네 목사님들이 이 동네 또 신천지가 또 돌았다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세요. 신천지가 있는가. 나 모르게 또 우리 교회 와 있는지도 모르지.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게 곧 예수를 마시는 자 아닙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또 뉴스에 이단에 관한 뉴스가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산단인지 모르니까 다 똑같은 교회라고 또 교회 욕하겠죠. 내가 그 뉴스 보고 화도 나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 신옥주라는 사이비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벌써 옛날에 이단이라고 정죄해놓은 여자인데 목사입니다. 어쨌든 명색은. 곧 휴구가 닥치니까, 세상에 종말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마련해준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 남태평양 피지라는 거예요. 피지. 기가 막히죠.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피지 가실 분 많을 것 같은데, 피지가 이 인류의 종말할 때, 휴구가 올 때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했어. 왜 피지를 선택했느냐?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세계 최고의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 겨울에 없는 따뜻한 나라. 그래서 이게가 인류의 대재앙이 오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0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1인당 뭐 몇 천만 원씩 헌금 내고, 돈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써주고 돈 빌려주고, 거기에 보내서 400명 이상 가 있대요. 근데 거기 딱 도착하면 여권을 딱 빼앗아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가족들도 한 집에 생활하지 못하고 흩어져 생활하는, 당연히 불평한 사람도 생기겠죠. 불평한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타작마당이라는 걸 마련해가지고 사람을 때리는데 최소 100대, 200대씩 때린대요. 심지어는 자식 보고 부모를 때리게 해가지고 어떤 자식은 어머니를 정말 정신 나간 인간, 이단에 빠지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600대 때렸대. 근데 그 어머니가 맞아서 골병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여권 줘서 한국 돌려보냈는데 결국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 신옥준 목사와 그 관계자들이 폭행과 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제가 뉴스 보면서 이런 이단 만들어서 성도들 착취한 그 목사도 아니죠. 그 나쁜 인간이지. 분명해. 근데 내가 성도들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책임이 커. 아니, 인류 종말론은 예수님 하나님 심판은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 언제 종말이 언제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종말 온다는 이단이 왜 그래 많은지. 성도들이 왜 어리석게 거기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본인의 책임이 크단 말이야. 성경을 봐야 언제 그래 종말이 쉽게 언제 피지에서 온다고 그랬나 말이야. 그 넘어가는 얼토당토 이단에 빠지잖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얼토당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던 것은 단순히 말장난한 이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삶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물가 여인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고 험하고 죄책감에 젖어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그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에서 드디어 충만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지만 예수를 믿게 된 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부모 때문에 나왔던, 남편 아내 배우자 때문에 나왔던, 친구 따라 나왔던, 취미 활동하러 나왔던 간에 교회 오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대신해서 예수를 만나줄 수 없어요. 한 번은 여러분 생에서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당을 다녔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은 신약성의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소테라라는 거예요. 이 구세주라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은 신약성의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만 나와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소테라, 구세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소테라, 구세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의 소테라,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셨습니다. 사람들 악에서 구원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서 구원하셨고 소망을 잃은 무기력한 패배의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나온 이 여인이 정말 훌륭한 본보기 아닙니까? 그 죄 많고 세상의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온 이 한 많은 여자를 하여금 과거의 모든 속박과 비난과 죄악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꿈을 꿨습니다. 꿈입니다.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무개 집사,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 항상 선하게 행동했는가? 와, 그러니까 항상에 걸린 거야. 가끔은 착하게 살았지만 항상에 걸려서 얘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하니까
아직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이래 대답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 물으셨어요. 그럼 그대는 항상 어렵게 살았는가? 이번에도 마찬가지. 누가 항상 어렵게 살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대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어서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전부 아니라 그랬으니까 어떤 엄청난 심판 내려가 두려워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어디서 내려오더니 이 집사님을 따뜻하게 감싸는 거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집사님을 껴안으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도 못했고 항상 어렵지도 못했지만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제 편에 서 있었으므로 이 심판의 시간 내가 이 사람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웃으시면서 이 죄 많은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폼 잡고 설교하는 목사도 우리도 항상 선하지도 못하고 항상 어렵지도 못하고 항상 깨끗하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겐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수를 마신 자들에 대해서 우리 심령에 영원히 솟구치는 영생을 간직한 복이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 많은 존재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때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까지 세상에서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진실로 영생하신 샘물이신 예수를 내가 마심으로써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눈을 떴을 때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